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단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섬세한 사랑과 생명을 보고 알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영혼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또 은혜 베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아멘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438장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공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생명력 있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확진자들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그리고 치료 백신으로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서 헤어나고 있지만은 우리 계속해서 우리 코비드-19 팬데믹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주님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여러 가지 일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 팬데믹을 꼭 기도합니다. 아직도 많은 확진자들 그들 가족과 환자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이들이 차별과 혐오 편견과 배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아픈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법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다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좀 먼저 우리 좀 서운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진 집사님 잠깐 일어나주시겠어요? 우리 김영진 집사님께서 그동안 우리 유스 아이들을 참 한 4년여 동안 열심히 정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화요일 날 이제 알버커키로 이제 떠나게 되십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하셨고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참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잠깐 이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김영진 집사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예. 카드와 꽃을 준비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김영진 집사님, 아이들도 이렇게 카드를 좀 쓴 것 같은데요. 제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꽤 많이 썼네요. 김영진 집사 선생님께 아이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진실되고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보금자리와 직장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성도 일동. 예,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사님. 네. 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거의 매주마다 이렇게 편지를 써줬어요. 영혼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주셨는데 너무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알버커키에 가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5시에 있죠. 줌으로 합니다. 그래서 5시에 다음 주일날 꼭 기억해 주시고요.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볼만한 것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목소리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견달 주시고 또 이렇게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죠? 가정을 교회로 세우라. 가정교회를 세우라. 그런 말씀입니다. 가정교회 하면 우리가 목장의 또 다른 형태로서 소그룹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가정교회보다는 우리 교회에서 추구하는 가정교회는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가정 자체를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 가정에 예배도 드리고 가정에서 또 말씀도 선포하고 가정에서 찬양도 하고 가정에서 하나님께 아름답고 복된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 것.
가정을 교회로 만드는 것. 나중에는 가정에서 무엇도 할 수 있을까요? 예, 선교사도 파송하고 또 가정에서 선교를 하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을 돕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뭐로 세우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까? 교회로 세우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정교회를 우리가 세웠죠? 먼저 기초공사를 했습니다. 예, 저 가면 머리 한번 그려보세요. 자, 기초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초공사 끝난 다음에 뭘 했습니까? 예, 기둥을 세웠습니다. 예. 예, 두 주먹 불끈 쥐고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죠? 예, 지붕을 이렇게 덮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초가 뭐라겠죠? 가정교회 기초가 그렇습니다. 가정교회 기초는 예배였습니다. 가정교회의 이 기둥은 뭐였죠? 기둥? 말씀. 두 기둥, 신약과 구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정교회의 지붕은 무엇이었죠?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교회론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의 또 철학의 파운데이션, 기초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교회 어떻게 좀 든든히 잘 지어가고 계십니까? 기초 잘 쌓으셨습니까? 지붕 잘 세우셨나요? 그리고 지붕 잘 덮고지고 계시고 있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초 공사를 하고요. 기둥을 세우고 또 이렇게 지붕을 덮는데 서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초 공사했는데 기둥이 막 흔들려요. 연결을 잘 안 해가지고. 그럼 굉장히 큰 문제가 있겠죠. 기둥도 잘 세웠는데 지붕을 덮었는데 연결을 제대로 안 했어요. 연결 잘 안 해가지고 막 또 지붕이 바람 불면 날아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을 하더라도 집을 짓더라도 이렇게 기초와 기둥과 지붕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어떻게 됩니까? 매줘야 돼요. 다 이렇게 잘 공사를 해야 됩니다.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정교회도 서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기초와 또 기둥과 지붕,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이렇게 다 매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4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으로 이렇게 띠를 메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가정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정교회가 가정교회로서 잘 세워지려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가정교회가 가정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으려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이렇게 꽉 매주어야 가정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교회가 든든하게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계속 우리가 좀 그리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가정에서 사는 것, 집에서 사는 것만으로 우리가 족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집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교회를 세워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집에서 사실 때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또 가족끼리 화목하고 영화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액티비티도 하고 그러면 너무 좋죠. 그런데 가정은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으로 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정교회를 사랑으로 매야 하는, 사랑으로 묶어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사랑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 시작. 사랑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쭤보겠습니다. 예배가 뭘까요? 우리는 뭐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 믿는 분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가 무엇일까요? What is the worship? What is the meaning of worship? worship이 뭘까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worship이 뭘까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김형중 목사가 생각하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플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축하하는 거예요. Worship is celebration of what God has done.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셨잖아요.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구원의 감격과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우리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축하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생각하며 베푸는 거예요. 무엇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령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을 알지 못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랑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 성령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예배가 없는, 사랑이 없는 예배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한 사랑도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Matthew chapter 5 verse 23, 24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싸우고 나서 뭐 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게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뭐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고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도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배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형제와 서로 화목하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사랑할 때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분위기가 냉랭해요. 분위기가 우리말로 말하면 싸합니다. 그러면 가정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나요? 가정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죠. 가정을 사랑의 분위기로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버지로서 가정 예배 드리기 위해서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어떤 분위기요? 사랑의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사명인 거죠. 아버지의 사명인 거예요. 어머니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애들한테 뭐 잔소리하고 뭐 여러 가지 애들이 공부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학업 성취도 좀 높아지게 하고 또 잘 참여하고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머니로서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랑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유스 아이들도 있고 그러는데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엄마 아빠의 얼굴도 계속 봐야 돼요. 아이들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을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성도님의 가정예배 간증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우리 교회 한국에서부터 가정예배를 드렸으나 미국에 이민 와서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이라서 더욱 간절하게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힘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피곤하여 쓰러질 것 같은 중에도 새벽 기도 겸 가정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잠이 와 정신이 깜빡깜빡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가정예배를 계속하였습니다. 주님과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셔서 우리의 가정에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셨고 어려운 생활 중에도 주님의 동행함을 늘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가정예배를 계속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가정예배가 우리 자손에게 계속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얼마나 복된 간증입니까?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민 오시면 이 참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힘들고 몸이 고달프잖아요. 공부하시는 분은 공부하는 분대로, 학업에 있는 분들은 학업하는 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굉장히 고달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가정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십 년이죠. 지금 몇십 년, 1, 2년도 아니고요.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힘들고 고단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잖아요. 힘들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바빠서 가정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지만 힘들고 고단하니까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정에서 사랑으로 이렇게 매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가정을 매야 가정교회가 되고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는 사랑할 때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사랑은 말씀을 나누게 한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말씀을 나누게 한다입니다. 또 여쭤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일까요? 성경. 우리가 성경을 늘 읽잖아요. 말씀을 읽잖아요. 성경이 무엇일까요? 네.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경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경. 여러 가지 우리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김영중 목사는 성경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다. The Bible is God's everlasting love story toward His people in His kingdom.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예요. 결국엔 이 성경이라는 자체가 사랑 이야기예요. 누구의 사랑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누구의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누구의 사랑 이야기죠? 우리 성령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자체에 사랑이 빠지게 되면 말씀으로 다가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야기가 바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그냥 소설이고 하나의 좋은 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까? 가정의 이야기가 되도록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눕니다.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 시작.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 이와 반대되는 말은 뭐냐면 사랑하면 말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잔소리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런데 정말 사랑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이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는 가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복된 일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5월 첫째 주 주일 설교에 감동을 받아 그날부터 지금부터 부부가 함께 목사님 보내주시는 묵상을 읽고 시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0시에 알람을 맞추고 거실에 모여 읽고 기도하는 것은 겨우 3분도 걸리지 않지만 주님이 저희를 복주시는 시간입니다. 사춘기 딸도 가끔 참여하고 아빠의 기도를 받기도 합니다. 작은 걸음이지만 저희의 부부가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Praise the Lord. 우리 박수 한번 보여드릴까요? Praise the Lord. 얼마나 귀한 감동입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 많은 시간을 이렇게 투자해야 될 것 같지만요, 3분. 아빠가 아이를 향해 손 얹고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저 은혜를 받은 구절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10시에 알람을 맞추고 말씀을 읽기 위해서 알람을 맞추고 이렇게 가족이 함께 모이는 거예요. 모인다는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거기에서 수많은 사랑의 에너지가 막 폭발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님에 임했던 그 성령님을 가정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부흥회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정에서 말씀을 나눌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말씀을 나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면 말씀을 나눈다. 시작. 사랑하면 말씀을 나눈다. 가정교회는 이렇게 가족 구성원들의 땀과 눈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요, 희생도 있어야 되고요, 땀도 있어야 되고요, 눈물도 있어야 되고요. 아직 시작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희 가정은 가족 예배 후 말씀 나눔 시간을 짧게 가지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이루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귀한 간증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사랑으로 묶어야 할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사랑할 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랑할 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할 때 우리의 말을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랑할 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할 때 기도합니다. 사랑은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가 뭘까요? 또 물어보죠. 첫 번째 제가 물어본 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뭔가, 그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경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기도가 무엇인가? 기도가 무엇인 것 같아요? 여러 정의가 있지만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기도도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면 서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말썽꾸러기예요. 원망하죠, 불평하죠. 조금 일만 있으면 쪼르르 딸려와가지고 막 얼굴 붉히고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막 하나님이 너무 막 화가 나셔가지고 땅을 갈라서 사람들을 거기에 매장시키기도 하는 그런 막 무시무시한 사건들이 일어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모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따로 기도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가정에서 기도방 하나 만드셔야 된다고, 꼭 만드셔야 된다고. 그래서 자리를 만들어 놓고 시간을 정해 놓고 기도해야 기도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조금 우리 지경을 넓혀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같이 손잡고 아이들하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이들이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 내용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손잡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그 속에서 영적인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애들이 살다 보게 되면 냉랭한 시선을 받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가족과 함께 이 손잡고 기도했던 그것을 떠올리면서 그 냉랭함을 이기는 거예요. 손잡으면 어때요? 따뜻하잖아요. 그때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다 보면요, 우리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현대인들은 그 외로움이 더 크다고 하잖아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지만 뭐 이렇게 매스미디어에 서로 뭐 소셜 네트워크에서 서로 막 연결하고 커넥되고 있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외로움이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언젠가는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결혼하면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을지라도 가족이 있을지라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족과 함께 손잡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함께 손잡고 기도하십시오. 가족에서 사랑으로 손잡고 기도할 때에 가정교회의 지붕이 온전히 덮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느 학생의 간증입니다. 나에게 가족 예배가 매우 중요합니다. 주일에 드리는 예배도 소중하지만 가족과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을 따스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과 기도는 제 인생에 소중하고 멋진 추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 어머니, 동생과 함께 손잡고 기도할 때 큰 힘이 생깁니다. 가족이 손잡고 있지만 예수님이 잡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들, 형, 학생, 직원, 교회, 학교, 교사로 살아가는 것은 영적인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그 여행이 힘겨울 때도 있지만 외롭지 않고 즐거운 것은 가족 예배를 드리며 충전한
주님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 때문입니다. 가족 예배는 나의 영적 뿌리입니다. 우리 학생, 부모님의 고백이 아니라 어느 학생의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가정에서 이 사랑으로 예배드리고, 사랑으로 말씀 나누고, 사랑으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에 와서 놀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놀란 것이 뭐냐면, 미국 부모님들도 한국 부모님들 못지않게 교육열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아시죠? 사커맘. 사커맘이 어떤 사람이죠? 자식의 교육에는 교육을 위해서 억척스럽게 자식의 엑스트라 커리큘럼 활동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사람을 미국에서 사커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사커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헬리콥터맘도 있어요. 이거 김영중 목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요, 그런 말이 진짜 있더라고요. 헬리콥터맘이 있어요. 여러분들 헬리콥터 어떻게 날아다니죠? 막 주변을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마가 그 아이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식의 주변을 맴돌면서 자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여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을 헬리콥터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스노우플라워 맘이죠. 스노우플라워는 이렇게 눈 치우는 거지 않습니까? 아예 팔을 걷어붙이고 삽들고 눈길을 치우듯 자식이 해야 할 일들을 부모가 대신해 주는 사람을 스노우플라워 맘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교회 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맘이 되기를 소망합니까? 가정교회 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팔을 걷어붙이고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으로, 그 일념으로 때로는 강렬하게 이끌고 때로는 부드럽게 희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팔을 걷어붙이고 가정을 교회로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5월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가정을 교회로 이렇게 세워보았습니다.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사랑으로 말씀을 나누십시오.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아름답고 복된 교회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5월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을 교회로 세우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가정을 통하여 가정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이미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이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가정을 교회로 세워가길 원하는 어스틴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 머리에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